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8일 목요일 말씀 무리를 걸으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 장면, 무리를 거르시는 이 성경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셨을까, 뛰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그래요. 보면 시작부터가 그래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예요. 이미 그들이 밥을 먹고 다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그럽니다. 병도 고쳐주지, 죽은 자도 살려내지, 그 수천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밥을 다 책임지지. 그러니 이분이 메시아이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할 때 아직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아니하셨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왕이 되시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강 건너로 보내세요. 왜? 이런 세속적이고 그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무리들에 편승하여서 그 제자들이 그러한 것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급히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배 태워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다 흩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 중턱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해요. 그때가 초저녁이었을 거예요. 오후 늦게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보면은 술이나 떨어진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도 새벽 한 3시 정도 된단 말이죠. 보통은 뭐 8시나 7시 사이에 어쨌든 저녁이 되어져서 저물기 전에 보냈는데 아니 최소한 6시간에서 9시간이 지나도록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무척이나 세게 불었고 그 강 폭이 굉장히 넓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면 수리 동안에 이 역풍을 맞아서 가지 못했을 때 최소한 10리 내지는 뭐 한 15리 정도 되겠죠. 1리가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리 하면 4km,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4km 내지 5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예요. 보통 성인 걸음으로 1시간 이상은 걸어야 될 거리예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서 딱 감지하여서 보신 게 뭐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3분의 1인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 산 비탈을 내려가시죠. 저는 탁 보시고 예수님께서 빨리 구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느그적 천천히 무리로 그 무슨 예수님 영화나 아니면 무슨 장면들을 보면 그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반걸음으로 서서히 거룩하게 걸어가시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산비탈을 걷다 뛰다 무리로 걸으시면서도 빠른 속도로 걸으시고 또 빨리 뛰시고 그러다 또 걸으시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려 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긋하게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빠른 걸음으로 가신 거죠. 그러다가 한 1시간쯤, 한 40분 내지는 그런 속도를 빨리 내서 걸어가셨을 때 그 근처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천천히 걸음하시며 걸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감동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내신 길에도 풍랑을 만났고 곤욕을 치릅니다. 이전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가라 하신 길 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때에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너희들 그 길 가라 하셔서 간 길인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뭔가 될성 싶으면은 또 계속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다 또 안 되는 일이 다반사고 그래요. 이거 내가 가는 길 맞나?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셨나?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느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봐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도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도 풍랑이 있음을 봐요. 이것을 문제를 이상히 여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이 아니야? 아닌가? 왜 나는 몸이 자꾸 아프지? 전에는 좀 내가 열심을 냈을 때에는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같고 괜찮아진 것도 같은데 왜 몸이 다시 아프지? 왜 내 삶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오라 하셨는데 또 가라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아니할까? 주님께서 혹시 바쁘셔서 나를 신경 못 쓰고 계시나?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시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자꾸 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걷다 뛰다 저는 양반 걸음으로 오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젠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고 까맣게 잊고 과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 형상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다 놀라 자빠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하시잖아요. 놀라고 막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은찬이가 자다가 자주 놀래요. 좀 무서움증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다가도 옆에 누가 있나 더듬고 그래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딱 가까이 가면 얘가 놀래요. 밤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있으면 제가 금방 손을 얹고 빨리 목소리를 내주죠. 얼굴은 잘 식별이 안 되니까. 아빠야, 아빠야, 놀라지 마, 괜찮아.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깜짝 놀랐다가도 그 목소리를 듣고 안심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때 그 음성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하여서 왔어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풍랑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시 두려워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주님 당신이거든 나를 명하여 당신께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제자로 삼으시죠. 여러 가지 흠결이 있어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고 아유 누가 해주는 대로 아니면 아유 때가 되면 나를 찾아오시겠지 주님께서 이런 자세가 아니고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처럼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다가 주님 만난 것처럼 그분의 신성을 경험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주님 나를 명하여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12제자가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유일하게 나서서 주님 앞에 요청하니 그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있는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또 물에 빠져들어가요. 저는 이때 또 하나의 그 묵상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이 목소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을까요? 예전에 제가 그 오디오 성경을 들었더니 그 성우가 이 대목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물에 빠져드니까. 명색이 어부인데 그래도 수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당황해가지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고 우리의 입 바깥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뭘 그렇게 천박하게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 정말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드셔. 여러분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예레미야한테도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기도하다가
이 기도원들이 다 망했고 고상하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주님 앞에서 고상하게 주님은 다 하시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님 다 하시는데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침묵기도도 하고 묵상기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의 손을 주님께서 덥석 붙잡아 세워 일으켜 다시 걷게 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보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감탄사를 내뱉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합니다. 고상하게 있어서 주님을 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영혼의 가람과 배고픔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준호 성도님 다리가 이렇게 다시 아파가지고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주님, 저 다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그 몸부림치면서 나올까 싶어서 요청하며 그렇게 나가는 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느니라. 우리 김준호 성도님, 어디 특정한 곳에 가서 기도받아서 낫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을 뻗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손을 뻗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중보하고 우리 김준호 성도님도 기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나음을 입을 줄 믿고 내가 손을 뻗습니다 하고 뻗으면서 주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음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